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저희들이 아침마다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두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아버지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되고 또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을 또 물려줘 가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이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상을 전하고자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마지막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559장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33절입니다. 찬송가를 읽어버렸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의 이 메시지는 얼핏 보면은 남편과 또 아내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제 32절을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뭘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 그 다음에 교회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한 예수님 앞에 아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남편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한 것 같이 너희들도 집에 가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잘하게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문제 아닐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럼 교회 생활도 문제가 있는, 교회 생활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아내들이 가정 살림 다 때려치고 교회 와가지고서는 막 그냥 헌신하고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집보다 막 교회 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뭐 부부싸움이 있고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대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알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들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하는 메시지고 또 뒤에 보면은 또 남편들 25절 남편들아 남편에 해당하는 메시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교회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며 주시는 메시지인데 또 이 말씀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에 아내 되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내는 하나님 말씀은 아내에게 얘기한 거고 또 남편에게 한 건데 이거를 역으로 이 아내에게 한 말씀을 남편이 받아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죠. 봐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를 죽게 하라 하지 않냐냐. 왜 남편이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25절에 남편이 아내의 말씀을 받아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당신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내는 아내 것만 받고 남편은 남편 것만 받아야지 자기 거는 안 받고 성경을 가지고 봐라 남편이 이렇게 하라지 않냐 아내가 이렇게 하라지 않냐라고 말하면 서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내는 아내만 받고 남편 거는 남편끼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가 남편보다 부족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는 흙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료부터 달라요. 그러니 이게 여자들이 약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자는 남자가 가지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또 풍성한 자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정을 다루고 할 줄 아는 것들이 남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죠. 인내심도 그렇고 동정심, 믿어주는 마음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특히 아내가 힘마저 가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졌을 건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리어 남자가 강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머리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이 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자신 있어 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라고 하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천 수백 명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 한 사람이 칭찬할 만큼 그렇게 큰 힘이 바르지 않다고 하죠. 그만큼 아내가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다는 의미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말 바보 온달, 평강공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내에 의해서 완전 바보가 온달이 아주 군주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이야기가 있듯이 그만큼 아내는 강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힘을 남편을 위해서 고스란히 사용해라. 남편은 겉으로 보이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힘은 아내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 되어진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섬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의 비결은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회사를 가게 되어지면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게 결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힘이 없고 남자가 부족하고 막 하더라도 막 이를 다물고 악한 말 하지 마시고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부릇 하지 마시고 내 상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 되어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하집을 내려놓는 것 그거 같이 맞물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해야 할 말씀인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은 유독 아내에게 하신 말씀보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길어요.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을 하나님부터 만들어졌을 때에 남편은 뭔가 지켜 세워줘야 되어서 아내가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줬지만은 아내는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한 뼈, 나름대로의 그의 존재가 남자보다는 약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법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게 말 표현이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남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를 모르면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진짜 남자들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남자들의 사랑법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여전히 그 사랑하기 안에는 계산적인 사랑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걸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었을 때에 비로소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혼 주례할 때에 제가 결혼할 두 대상을 세워놓고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남자와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 부부가 되겠다고 한다는데 그럼 하나가 어떻게 되겠냐.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는 서로 간에 반반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0.5 더하기 0.5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남자들에게는 결혼할 때는 칼 하나 품어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칼은 자기를 반 잘라내려지는 칼이에요. 그 잘라내려지는 자기 부인과 아픔이 있어야 이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하시며 교회를 사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을 보여주셨거든. 남편의 아내를 해서 온전히 죽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잘라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이게 생각의 구조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새로 세워져야 돼요. 부부의 관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또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비로소 교회나 가정이나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26절과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여기서는 조금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비유되어져 있는데 깨끗이 씻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물로 씻어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 같은 교회요, 가정 같은 교회요, 병원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 이것이 남편이 가정을 세워갈 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남편 되어진 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를 하냐? 늙을 때까지 예쁜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겠죠.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는 그 기도는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 잘 돌보게 해주십시오. 남편 사랑하게 잘 보살피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져서 그런 말씀 찾는 거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끝까지 책임지는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채워주는 이야기, 끝까지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광고 중에 최진실이 나와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성경으로는 바꿔야 돼요.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뭐예요? 복종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복종하고 섬기는 나름대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따진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운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서로 간에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행복하고 즐거우신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가정을 또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아내가 희생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죽어가야 당연히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깔려져 있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각의 남편들이나 또 아내나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안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것을 성경에는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자리를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부부 관계는 그냥 내 힘과 내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 사랑할 뿐이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 통해져서 가정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대충 아니라 집중해서 또 깊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